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삶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을 앙망하기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짐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있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바로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경외함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선하고 의로운 길은 첫 번째로 사무엘 자신의 삶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과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는, 나의 이 삶 자체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며 온전하게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악한 길을 막으셨고 어떻게 막힌 길을 여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공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기억하여 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엇길로 가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면 악하고 엇나간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니 회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절에 얘기한 대로 지금은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레와 비가 쏟아져서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의 즉위식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고별 설교이자 축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레와 비가 내려서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꼭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우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겁에 질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사무엘이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너희가 범한 죄악이 큰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고 맞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엇길로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불러내셨고 비전과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과 나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재차 너희가 왕정을 하게 되면 이런 손해가 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쭉 알려줬는데도 아니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을 하겠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왕을 세워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개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농사를 다 망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온 삶으로 그래서 밀을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죠. 그래야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모든 풍요를 축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헛수고가 되는 이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힘겨워지게 되는 이유는 사사 제도 또는 왕정 제도와 같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 힘겹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꾸만 하나님을 놓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얘기하고 또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너무나 무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죄인 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책망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 밀수학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징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전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이스라엘은 움직일 때마다 죄입니다. 말할 때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씻을 줄 모르는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뒤에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징계하신 것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레와 비를 보내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회개하라 라고 깨우쳐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값을 그냥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자연히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보면 치를 떨고 혐오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가 죽였다면 그 원수를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 원수에게는 자연히 분노,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런 분노, 그런 혐오가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내 주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느냐라는 거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저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와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혐오가 생기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던지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다 버리셨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이것이 몇 번 반복되면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라고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별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에 더하여 동시에 의분이 생겨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 죄에 대한 미움, 마귀에 대한 증오가 우리 안에 막 끌어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 친히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치 우레와 비가 내려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농사가 다 망치게 된 것을 보고 가슴 아프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뵐 때 내가 자연스럽게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죄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무거운 것이구나. 그런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저 주님을 못 박은 저 원수, 마귀, 죄,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죄만 보이면, 마귀만 보이면, 그런 역사만 경험하면 분노가 생기고 치가 떨리고 혐오하는 마음이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죄짓지 말라고 하고 거룩하라고 하고 그래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연히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도록, 죄라고 하면 전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고 너무나 혐오스럽고 치가 떨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르기를 소망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쫓아 하나님 없이 세상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들에 침륜되지 않도록,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또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레와 비를 내려서라도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그와 비할 수 없이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죄만 보면 정말 치가 떨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속히 죄로 달려가는 연약한 자인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말 그대로 회개하여 돌이켜 새로워지는 주의 구원의 역사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기 원하고 날마다 복된 걸음으로 살기 원하나 마음만 원이고 육신이 약하여 또다시 죄에 빠지고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내 모습입니다. 아무리 죄라고 가르쳐 주어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그 길을 쫓아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가 너무나도 밉고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죄라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개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똑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